12월 26일 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파냐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올해라는 시간 대충 넘기고 내년부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의의 호소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의의 호소로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판단하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윗이 나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대한 의의 호소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특별히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왕자를 뺏기 위해서 어떠한 권모술수를 썼습니까? 어떠한 모함을 했습니까? 그것이 걸려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로 인해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그러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 고통, 고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실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잘못으로 온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언제 쓰여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아픔, 그것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생겨난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고백했듯이 다윗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남들의 악함과 세상의 악한 구조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찾아온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명백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신기한 법칙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이하다라는 말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사랑, 절대로 주실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 기이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피할 때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 아니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큐티의 제목과 같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한 답을요, 나의 과거에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이야. 내가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랬기 때문이야.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뀔 것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이 과거의 나의 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그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며 평생을 원망하며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해석,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의 마지막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했고, 과거에는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바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2022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의 한 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한 해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과거를요, 이제 떠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다윗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고통스러우나 앞으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고통스러우나 내일 아침에 깰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나의 선택, 다른 사람의 악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그곳에 갇혀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2023년도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